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줄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맞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 지금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기독교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비난과 조롱이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저기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직시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무엇을 행해왔었느냐, 과연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것이 지금의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정치나 도덕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교회의 출발이며 교회의 전부예요.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기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늘 해야 할 질문이에요. 한국 교회는요,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부유해지기 시작하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 연일 그냥 터져 나왔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이 목사들이요,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쉴 사이 없이 세간을 그냥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문제라든가 성추행 문제라든가 목사 세습 문제 등 뭐 교회만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더 놀라고 합니다. 깨끗해야 할 교회가 도덕성이 무너지자 그때부터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버렸어요. 냉소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할 교회가 시정잡배들이라는 부도덕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배부른 교회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부른 교회들이 눈 멀고 헐벗고 있으면서도 자칭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교회들이 뭘 하겠느냐, 이게. 타 종교와 연합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또 이 세상과 야합을 꾀하게 되어버렸죠. 근데 사실 뭐 세상이 그런 것을 좋아할 것 같지만요,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매를 맞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의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매를 맞는 교회들을 찾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교회의 문제점들이 연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요, 교회의 각종 부조리, 그 문제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과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요, 정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맞는 것인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교회다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회의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요,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될까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갖게 된 교회에 대한 시각은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교회라면 너덜머리가 난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부패한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꼴이죠. 우리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교회가 복음을 가로막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다가 이제 이 지경이 되어버렸죠. 교회가 복음을 가로막는 주범이 되다니. 그것은 한국교회의 행실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이 자기 지혜, 위로부터는 지혜가 아니고 자기 지혜, 이 물질의 풍부, 그것에 기초로 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해야 할 설교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변해버렸고요, 인간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야 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들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로 대체시켜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꽤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기초가.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잡으려고 한다. 여러분, 부실한 기초 위에 건축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법이에요. 마치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있는 상황인데요, 기초가 이렇게 부실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은 회중들이 너무 피상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 그 원인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든지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겠지? 어떻게 잘 될 거야? 뭐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이게. 뭐 큰 교회 목사니까, 그 목사가 유명한 목사니까 시험해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게 되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실행을 해도 그만, 실행을 하지 않아도 그만, 뭐 올바른 실행을 하든 잘못된 실행을 하든 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중들은 알맹이가 없는 수박 그달개식에 그냥 시청각 교육만 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일례를 든다면요,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기도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믿음이 아주 좋은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기초가 부실해서 하나님을 오해해버린 거죠. 성경을 오해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온전함을 향해 나가라고 그랬죠. 그럼 기초를 온전하게 잘 다져야 되겠죠. 기초를 다지고 온전함으로 향해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라 그랬죠?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과연 성도들에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6가지의 교리를 질문한다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날 이 성도들은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서 아주 큰 건물을 세우고 수많은 회중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요, 겉모습만 훌륭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된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교회들이 보이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속알맹이가 전혀 없는 행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행사 위주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무슨 모임 수많은 모임을 만들어서 행사를 합니다. 근데 보이는 모습은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죠. 집회를 하면 차를 수십 대를 대절해서 어느 이제 그 장소로 갑니다. 기도원을 간다거나 집회 장소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강사를 초빙해서 설교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아주 충만해졌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딱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차를 먼저 타려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주 이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먼저 좋은 자리 가서 차지하고 앉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은행 심사를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변화는 은행 심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겉모습이 신사적이고 누가 보아도 목사 같고 누가 보아도 성도 같은데 신앙적 깊이가 전혀 없는 그런 자들만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죠. 이 더 이상 교회로서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7가지의 교회 유형을 보여줍니다. 바울 서신에도 7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촛대를 옮기는 교회가 있죠.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교리가 있어요. 니골라파 성직자 제도의 교리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용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입에서 토해내야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 이런 교회들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모멸감을 주고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교회가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교회의 모습은요, 복음의 문을 닫는 모습이에요. 복음이 닫혀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언제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요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 말씀은 구슬을 깨워야 보배가 되듯이 하나로 깨어져야 합니다. 예. 그럴 때 교회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현실을 직시하기가 두려워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요,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기가 두려워서 마약을 하게 되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실패자들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울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면은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도 않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요,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배가 침몰을 합니다. 예. 큰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두동강이 나서 이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가 침몰하면서도 연주자들이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이 연주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죽는 상황에서도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화를 소개한다면 요한 웨슬리 목사가 대서양을 건너갈 때였습니다. 그 센 파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배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자마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계속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센 파도가 몰아치고 이제 배가 침몰 위기 상태에 놓였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것을 보고, 자기는 죽고 싶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궁금했죠. 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기쁨으로 충만했고 폭풍과 불어닥친 순간에도 바다가 잔잔할 때와 마찬가지로 즐겁게 찬송을 부른다. 참된 교회는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그들에게 심어준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 진부하고 틀에 박힌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가질 수 없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거예요. 형식적이고 비상적인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악한 세대를 비추는 빛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를 그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주님을 알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요, 그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안전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 두 번째, 교회가 세속화 물결에 온전히 몸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성경을 쓰느냐,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그 말은 반은 맞는 말이지만 온전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도요, 거의 다 세속화 물결에 그 몸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바른 성경을 가졌지만 성경적 실행을 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 회의론자를 양산해 내기에 충분합니다. 양심을 팔아 타협하는 행위를 보여줘 보세요. 그런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행위죠. 탐욕에 찌들어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면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라면 관심이 없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바른 모습을 보였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진저리를 치겠습니까?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화의 바람은 아주 다양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념 다양하죠. 정치하는 목사들, 돈에 눈이 먼 목사들, 돈에 눈이 먼 회중들. 그러나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목적의식이 아주 뚜렷합니다. 청지기로서의 목적의식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고 주인을 대신해서 맡은 일을 잘 수행을 하다가 주인이 오시면 그 자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의 교회 모습은 성경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윗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현 모습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죠?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요. 현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된 원인이 그 배후에 마귀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로부터 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것이 정확한 현 시대의 교회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 교회를 개혁하자는 이런 외침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근데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탐욕에 마귀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교회는 타락하고 복음의 문은 닫혀져 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나마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교회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경쟁의식에 의해서 아니면 보여주기식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영접 기도를 복음으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음이라 외치면서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다예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모두가 다 한쪽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은사주의에 빠집니다.
어떤 교회는 교조주의에 빠져 있고 어떤 교회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무엇인가 배워요. 항상 배우니까 지식은 쌓여가죠. 그런데 그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다. 이게.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되죠? 육신적인 사람들이니까. 지식이 높아지니까 다른 형제들을 공격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비평이 아닌 비난을 하게 되고요.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독설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땐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아는 것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에 보면 용례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그냥 아는 거죠. 그런 배우는 것에 아는 것도 있고요. 마음으로도 아는 것도 있고 머리로 아는 것도 있고요. 실제적 경험으로 아는 것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지 정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마귀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 모두가 다 같은 교회로 보이지만 같은 교회가 아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멸의 눈으로 보고 있고 분노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마저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면 기대가 있을 겁니다. 보이는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이는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로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 한구석에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열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교회란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 노를 저어가는 배와도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겐 교회가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죄 많은 세상에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규율의 벽이 아주 두텁게 이렇게 둘러쳐진 이 성과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큰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60년대까지만 해도 참 사실 이 한국 교회는 이 경건을 굉장히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 율법주의의 그 엄격함은 성도들을 심각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엄격한 그런 율법주의는 일탈행위의 경계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기초한 것들은요, 또한 상대적으로 버리기도 쉬운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이성의 눈이 뜨고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의 옷을 훌훌 던져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신을 기만했던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으로 살고 있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용서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정죄와 판단으로 가득하고 겸손이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막는 방해물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성경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오늘날의 이 교회 모습,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만드시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교회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서 교회라는 이 이름을 회의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속주의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회의론에 빠지게 되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의 길을 돌아다보면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실패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경건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실패했던 그 율법주의를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그것을 답습해 왔습니다. 즉 외적인 것을 지켜서 거룩함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지 않습니까? 변이가 돼서 델타 바이러스로,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람다 바이러스로 나타나듯이 지금은 율법주의가 다른 형태로 변이되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어느 정도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실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행실에서는 모범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주의를 안식일로 여겼죠.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처럼 주의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주일에는 일을 하지도 않았고요, 물건도 사고 팔지도 않았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주 외적인 모습은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받았나 하면 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술을 먹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어요.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도박을 끊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은사주의 물결과 자유주의, 개혁주의,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부실해서 내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외적인 것만 추구했죠.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것이 성경을 거스리는 것인 줄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신이 코로나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망상과 같이요,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우선되지 않고는요, 결코 진정한 외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백신을 이때 2차례를 맞아도 또 걸려요. 또 걸린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안 걸리나요? 또 걸린다.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또 다른 백신이 필요하겠지. 내적인 변화가 우선되지 않고서 진정한 외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2번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번 태어나야 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육신의 출생만으로는 거룩함을 이루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내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의 세계로부터 외부 세계로 지향하게 될 때요,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잘 가꾸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는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토록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내적인 변화에서 외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기가 성장을 해야 하듯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영적 간단하게 해요. 내면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내적인 성장이 그 사람의 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면에서 맺어지지 않으면 외적인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좋은 열매처럼 보일 뿐이죠. 예? 좋은 열매가 아닌데 좋은 열매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리미테이션을 보세요. 악스타리들 명품이 아닌데, 예? 가짜인데 짝퉁인데도 명품처럼 보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적인 변화가 없이 외적인 변화만 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속주의에 빠져든 원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 세 번째는 여전히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환멸을 느끼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한참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역 교회를 떠나 있던 동안에도 교회를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돌아올까요? 교회를 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기엔 뭔가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어떤 필요들을 채워줍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뭔가를 채워준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결코 지적이지도 않고 내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이고 내적이기만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생활로 드러나야 하니까요.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교회라는 무리들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게 필요한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 깊이 느낀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고통받는 쪽은 누구입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교회에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되었죠.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이제 바뀐 거예요. 구경꾼에서. 어떻게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선택권이 없는 어린아이일 때는요, 부모의 선택을 따라야만 하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비인격적인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봅니다. 정말 이 성경적 실행을 하는 교회가 없을까 하고 다녀보죠. 네, 다녀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면서 실망을 하고 또 실망을 하면서 그래도 어딘가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정말 이제 찾았다 싶어서 이제 이게 나의 마지막 교회다. 내가 평생을 이 교회를 이제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고 정말 헌신하고 또 헌신했는데 그건 역시 조금 나을 뿐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망으로 낙심을 하면서 교회를 아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성경적 실행을 하는 교회는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다 이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남겨진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성경적 교회를 찾는 그 열쇠가 바로 내 마음의 자세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바른 동기는요, 성령의 인도를 이끄는 열쇠예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 보세요. 교회를 대할 때 위를 쳐다보고 또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쳐다보고 또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교회가 뭔가를 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했는데, 마치 이 예배를 갖다가 공연을 보는 것처럼 보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교회를 공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와 관객 사이에는 뭐가 오고 가죠? 돈이 오고 갑니다. 관객들은 돈을 주고 객석에 앉아서 무대 위에 배우들을 주시하고,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죠. 배우가 제법 즐겁게 해주면은 박수갈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목사와 성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연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객이 전도되었는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이거예요. 예배는 최상의 서비스입니다. 최상의 서비스예요. 이 부분에서 나는 관객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이 예배가 어떻고 이 설교가 어떻고 이 사람들이 어떻고 이미 다 판단하는 관객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최상의 서비스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예배는 관객이 없어요. 예배는 참여자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워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실패해버리면 교회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실패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교회가 경멸의 대상이 된 것은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열을 하고 분쟁의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교회답지 못하다고요. 교회답지 못하다고. 악한 세상이 교회를 공격을 하려면요, 그래도 좀 교회다운 교회가 있어야 재미가 있죠. 공격을 해도 재미가 있죠. 공격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데. 세상이 이제 교회를 공격해도 이제 재미가 없어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모양만 남아있죠. 아주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참된 교회의 기초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 안에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그 사랑은 다 초월하는 거예요. 국적도 초월하고요, 인종도 초월하고, 나이와 성별도 다 초월하고, 모든 차이를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한 성령,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달아가며 22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모인 최초의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모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세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사랑의 연합을 이루었죠. 사랑의 연합.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악취가 풍겨져 나옵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못할 때 악취가 나온다 이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성령의 역설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경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쟁과 서열과 시기, 은혜가 없는 곳이 세상인데 교회가 이와 똑같다면 어떻게 교회를 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성경적 믿음과 실행을 한다면 오아시스를 찾듯이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인다 이거예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누구든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판단과 경쟁과 비판의 독을 다 제거하고 대신에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 이것이 없이 채워진 성경 지식은 교만을 앞세우죠.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평생 동안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교회가 유일하게 안정을 주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은혜가 스며 나오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충돌을 하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십니다. 교회는 무엇과 같으냐? 응급실과 같은 곳이에요. 항상 열려있죠. 24시간 열려있다 이게. 찾기가 쉬워요. 다가가기가 쉬워요. 불시의 응급 사태를 당장 당한 자들을 기꺼이 치유해 주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온갖 경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경쟁을 통해서 점수를 매겨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승리한 선수들이 기뻐하는 곳이다.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모두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축하하는 곳이다. 교회는 세상에 은혜의 불을 밝히는 등대와도 같은 곳이다. 결국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것과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 세우려면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믿음 다음에 덕이에요. 이것만이 위선을 방지하는 수단입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갈 때 결국 말랐던 내면의 샘에 생수가 솟아오르게 되죠. 교회가 이런 곳인데 누가 이런 교회를 비방거리로 만들었습니까? 교회는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위에 띄어진 배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비겁거릴 수도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라면 목적지까지 다다를 겁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도 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 신부가 아니죠. 교회를 바라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멸시한다 해도 그 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배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배를 준비해서라도 결국은 성선한 성객들을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을 세워나가는 일을 한다. 요즘처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은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신학자가 바로 디트리히트 목사예요. 본헤프죠. 본헤프 목사. 히틀러 나치에 대항해서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다 형장에 있을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생애를 마친 이 본헤프 목사의 남긴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요,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한다. 바로 이 말인데요. 이 말이 지금 백유한 교회에 적용될 말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죠.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잘 사는 것은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더 잘 알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특징이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졌다면 뭔가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사랑의 열정을 가지게 되겠죠. 둘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품고 있겠죠. 셋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겠죠. 넷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살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유도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들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안다면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